한국의 지성 그러면 우리는 이어령 박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어령 박사는 그 딸 이민아가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민아가 암에 걸려서 실명을 하고 죽을 때 아버지에게 그동안 전도했던 이야기를 이어령 박사는 지성과 영성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민아는 LA 변호사로 있었고 이혼하고 암에 걸리고 5살 난 아이는 자폐증 환자였고 그리고 실명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은 25살 때 감기로 입원한 후 19일 만에 죽었습니다. 병명도 모르고 30년을 살아온 그 여인의 삶은 웃음보다 땅을 치며 통곡한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딸의 실명을 본 이어령 박사는 저서 지성에서 영성에서의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다면,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자식의 고난과 고통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지성의 대표자 이어령 박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한 대목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께 나갔던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요나는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시대의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갈라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서고 나서 유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유다 왕국. 그때가 대략 기원전 790에서 750년경인데 이때를 역사적으로 본다면 BC 776년에 제1회 올림피아 경기가 열렸던 그 무렵입니다. 요나의 배경을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반역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를 증거하였을 때에 요나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다 죽어야 된다는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편협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네 유대인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마리에서 활동했던 요나가 오빠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지브랄터 해협에 있는 탈시스라는 무역항인데 니느웨하고 영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IS의 수도 모술입니다. 모술, 거기가 니느웨입니다. 1장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행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행동한 곳은 버려두고 숨어서 살 곳을 찾아 떠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나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증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시원찮습니다. 제가 목사 돼서 살펴보고 나니까 요셉 외에는 내놓고 설명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준 이하입니다. 아브라함도 못된 사람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혼을 작정하고 다른 남자에게 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주 박살을 내야 될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땠어요? 야곱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위대함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대한 신앙으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을 봐요? 유다를 봐요? 그 집구석을 보면 하나같이 아주 쓸모없는 집구석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1장에 루벤은 아버지 첩하고 간통하는 놈이고, 유다는 며느리하고 집구석을 일으키는 아주 상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또 다윗의 혈통이 또 이어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는 가문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무겁다고 여겨서 피하는 자들이 오늘날 대부분입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 성도를 보면 피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할까 봐. 청년들도 신앙의 영향력을 안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경건한 자들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신앙과 양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곧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도망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적합한 상황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그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에 적합하였고, 그의 계획은 도망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요빠는 항구는 다시스로 가는 대형 무역선이 늘 오고 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의 고통까지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헛된 소망인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길이 항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계획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끝에는 폭풍과 어두움 속에 끝을 맺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간섭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계획과 시도를 쓸모없이 만들 것이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간혹 방해한다 할 때 이것은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을 수없이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예외 조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홀로 있습니다. 3일 밤 3일 낮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자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1장 17절서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부르짖는 그의 하나님이란 기도. 사실 요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도망갔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침울하고 변덕스러운 자입니다. 말이 없고 자포자기한 자. 이원론적인 사고로 유대인은 살고 이방인은 죽어야 된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도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는 승질내고 도망갔잖아요. 요나서가 그 다음 얘기는 없어요. 아마 요나가 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죄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안에 요나를 가두어 살려놓으시면서 요나를 인도하시는 진짜 그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함이 2장 1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거를 강조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어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선지자였습니다. 1장 3절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5절에 뭐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면 더더욱 하나님이 못 찾으실 거라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또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잤다. 편안히 잠. 얼마나 확신이 셌으면 풍랑인데 편안히 뒤집어져 자요 그냥. 응? 그게 요나예요. 그리고 제비 뽑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넘어갈 줄 알았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갈 줄 알아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예요. 거짓과 위선 그리고 교만의 대명사인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만 있던 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에 관해 기본적인 자세가 월등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2절 주께서 5절과 8절 주께서 내가 내게 이걸 보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본문에 아마 내가 색깔로 표시해 봤어요. 75%가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급했어요. 하나님. 저기 요나의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 두 개밖에 없어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나를. 요나가 아주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9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간절함이 줄줄이 흘러가고 있어요. 간절함이. 눈물로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돼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난 이걸 보면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손들고 선생님한테 저요 손들고 막 책상 위로 기어 올라가고 막 그냥 자기를 이 요나가 그래 하나님 저요 저 보세요 저 지금 물 하나 이렇게 아마 요나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하기를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비전센터 요나 기도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갔으면 될 거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거기 가도 뭐 별 볼 일 있을까 하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자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더 고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키게 하신 하나님, 삼켰는데 아직 살려주셨어요. 이 살려둔 게 요나에게 능력이에요.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이런 요나의 기도가 가능한 건 폭풍 속에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해초가 머리를 감았어요. 아찔한 순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볼 때에 기도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망에 묻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돌아보았습니다. 하갈도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저 사라로부터 쫓겨나서 갈 때 물이 없을 때 자식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앞에 샘물이 터졌습니다. 자녀가 없이 한이 되었던 한나도 부르짖어 간구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역사를 줍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술 처먹고 제사장 했던 인간인 것 같아.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술을 끊으라 그래요. 술을 끊어. 열심히 성령에 충만한 기도와 술 취한 기도를 구별 못하는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한나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르짖을 때 고쳐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기도하는 영혼에게 위로를 줍니다. 기도의 가능성은 우리의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의 영적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잘못 구하면 고쳐준다 그랬어요. 잘못 구하면 고쳐주시고 못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기까지 과정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 확신의 출발은 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셔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던지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께서 던졌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께서 던졌으니 주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가 성도입니다.
피하면 피할 줄 알고 숨으면 못 찾을 줄 알고, 그런 요나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파도, 주님의 해초를 봤기 때문에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바라본다는 건 열심히 바라보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해초가 얽혀서 땅속에 들어가서 그 바다 밑에서 올라오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에게 성전을 볼 수 있겠다,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요나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에 절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뱃속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믿음의 역사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절망을 에레미야에게는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쓱과 담즙을 보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는 낙심한다 그랬어요. 절망을 보면 낙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그것이 주의 자비와 궁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해초가 감기고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바다 밑바닥까지 가고, 그리고 구렁텅이, 여기 보면 구렁텅이를 지하 납골당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속에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진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건진다. 땅의 빗장으로 묶어 놓으셔서 다시 물 위로 올라가 숨을 못 쉬었으나 그 구렁텅에서 건져 올려주실 주님의 능력을 확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절망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절망에 처해 본 적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나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나 기도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저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끝나버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나가 주의 능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서 성전을 다시 볼 것이라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빠지면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숨만 쉬게 해주세요, 있는 거라도 유지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나는 성전을 본다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믿음의 내공이에요. 믿음의 내공.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교회 열심히 나가야 내공이 생기는 거지. 대충 왔다 가면 내공은 없어요. 사람들은 위기 때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영화 렘브란트를 보면, 그 렘브란트 영화가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영화입니다. 우연히 교수들하고 가서 보게 됐는데 그 주인공을 안 죽으니까 죽여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숨만 쉬어도 땅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숨만 쉬어도.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마음이 강건하면 우리는 견디어낸다 그랬습니다. 허약함과 질병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혼도 의혹으로 가득 차서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도 차량 갈 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요 죽는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역사에 많아요. 나는 고날짜에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죽더라고요. 여러분이 앉아서 연습해 보면 죽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심리적으로 사람은 죽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하실 준비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는 힘을 새롭게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나오는데 저녁에 나오면 안 돼요? 요건 마귀 새끼예요. 새벽에 나오면 아멘하고 새벽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하는 게. 말씀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고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으면 실천하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기도를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보면 다윗은 죄값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게 돼요. 그때 다윗이 울며 불며 기도해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을 맛있게 먹으니까 신하가 놀래서 아까 그렇게 울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건 속으로 했을 게 이원론적으로 참 나쁜 놈이구나. 아까 울더니 밥을 맛있게 처먹어. 야 진짜 이건 요건 내용은 좀 지워주세요. 응?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혹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뜻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야. 이 뻔뻔스러운 기도. 정말로 뻔뻔스러운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까지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까지도.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요나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고난 중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됩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기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악한 것들의 도움을 청하다가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에레미야에가는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울 때 결혼하고 살 때에 권사님이 쌀과 미역을 가져온 날이 있어요. 아침에 그게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내가 언제 필요한가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도우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 돕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다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신앙의 원천이요 기도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강해져라는 겁니다. 강해져라.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능력, 확고한 태도를 가질 것, 무엇인가를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고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힘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용기와 낙심하지 않는 끈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강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순서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증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았어요.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붙잡고 있었어요.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요나의
요나는 기도의 응답에 결단까지 행한 게 8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 자신을 포함시킴으로 지난 과거의 거짓된 모습과 헛된 것을 회개하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리 속에 버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신을 살려주시면 서원기도까지, 서원기도 얼마나 급했으면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는 마지막에 주로 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기도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 기도까지 요나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사사 입단은 서원기도를 잘못 드려가지고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요나의 서원기도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니느웨 가서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 말이 끝나자, 이것이 끝나자 10절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리라. 육지에 토해냈다 그랬어요. 육지에 토해내. 그 말이 끝나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에 결단을 넣어야 됩니다. 결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요나의 고난의 결단은 불순종에서 나타났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 당한 이 고난 살려주신다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요나 기도의 주제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으로 정금같이 쓰려고 주신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질 것이다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고래일까? 흑동 몇 메타일까? 그 속엔 얼마나 넣을까? 뱃속에 그림에 공간이 있는 구석은 어디 있을까? 이건 과학자나 신학자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해냈다 하면 그걸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가가 믿어야 살겠네,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되어지고 받아치는 거예요. 짧은 머리 가지고 굴리지 마세요. 그 머리 굴렸다가 다윗이 머리가 터져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머리가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가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부터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 속에 행동하는 의지와 인격적인 임재가 자연 속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은 물질과 힘 위에는 어떠한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자연을 설명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법칙과 본능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아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큰 물고기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육지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대묻고 계시는 음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땅끝에 가 서 있어도 땅 모퉁이에 외롭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른손으로 굳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싫어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쁜 짓 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지 않고 주께서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붙잡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조금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주 앞에 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요나를 토해 놨습니다. 그 장소는 3장 3절에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것입니다. 지도에서 어디쯤 될까? 알 필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가장 적당한 장소일까 연구하지 마세요. 믿는 게 더 편합니다. 큰 물고기는 길 없는 바닷길에서 요나를 정확하게 정해진 목적지에 토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도 각자에게 임무와 사명 그리고 생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힘들어도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준 징계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단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 약속을 믿고 기억을 돌아보며 기도의 결단과 응답을 확신하고 산다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